비둘기떼가 한가라이 놀고 있는 공원에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서 그 자리 수십 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이 동상에게 생명을 주면서 30분 동안 자유를 허락한다 하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으로 변한 동상이 천사에게 묻기를 정말 제가 30분 동안 무슨 일이든 다 해도 되겠습니까? 상관없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자유를 주었으니 마음껏 마음대로 하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30분 동안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은 이 동상이 30분 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요? 공원에 논일고 있던 모든 비둘기들을 다 잡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십 년째 자기의 머리 위에서, 팔 위에서, 어깨 위에서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배설물을 흘린 거에 대한 보복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너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복수심이 아주 짙게 깔린 문장이지요. 여러분 해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보복 운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짙게 깔려있는 복수심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어떤 대상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어떤 복수를 하고 싶으십니까? 저에게 만약에 복수를 하라 한다면 하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동문동에 있는 모든 마당에서 키우는 개들 에게 복수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 죽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여름인데 문 열어놓고 자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낮에 그렇게 좀 짖으면 상관없는데 밤에 새벽에 문 열어놓고 자다가 이 등치가 다들 크잖아요. 마당에서 키우는 개들은 한 마리가 쿵쿵 하고 울기 시작하면 짖기 시작하면 온 동문동 동네 개들이 다 화답해가지고 여기서 멍멍 여기서 왈왈 여기서 컹컹 얼마나 개들이 화답을 잘하는지. 그리고 잠깐 짖다가 멈추면 상관없어요. 이게 1시간 2시간 멈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잠 못 잔 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그런 소극적인 복수의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조용히 가가지고 그때마다 그 짖는 강아지들, 개들 청테이프로 그 입을 좀 감은 다음에 이거 동물보호협회에서 이거 컴플레인 들어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뭐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헤드셋을 이렇게 씌워놓고 30분 동안,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아주 시끄러운 락 음악을 좀 틀어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 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화투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 임정수 목사님은 옆집에서 키우고 있는 그 토종닭 때문에 5년째 지금 대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옆에서 간증 들으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놈의 토종닭을 시도 없이 꼭 끼워 얼마나 크게 오는지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정수 목사님이 비비탄 총을 쏴가지고 저걸 그냥 몰래 쏴야 되나, 독을 탄 음식을 몰래 주인 모르게 갖다 놔야 되나, 5년째 지금 대치하고 있어요. 저분은 57년 닭띠, 58년 개띠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합니다. 사람은 이런 복수의 마음이 누구나 저마다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형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당했던 그 요셉이 가해자인 이 형들에게 어떤 복수를 했는지, 어떻게 대했는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이 복수심을 우리가 갖게 될 때, 복수심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특별히 크리스찬 성도는 이 복수심을 주 안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다뤄야 하는가, 어떻게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가, 이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이집트의 장례법대로 40일 동안 장례를 치른 후에 막벨라에 위치한 가족 묘에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잘 모셨지요. 그런데 장례가 이렇게 순조롭게 평안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안 이와 대조적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긴장에 쌓여 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내던져놓고 살해를 도모하였고, 여의치 않자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한 거예요. 그 어린 동생을. 그러니까 형들은요, 이 동생 요셉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는 그에 그치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는 연로하신 아버지에게 뻔뻔하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셉이 있던 채색옷 거기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이대면서 뻔뻔하게, 아버지, 이거 막내가 입던 요셉이 입던 옷 맞지요? 여기 피 묻어서 이렇게 찡기고 보니 막내 동생이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요셉이 죽은 것 같아요, 아버지. 요셉이 죽었다고요. 저희가 간신히 이 옷만 가져왔어요. 요셉이 죽었다는 말에 아버지 야곱은 절규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형들에게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 야곱이에요. 자신이 보냈어요. 때문에 야곱은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고는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이 자책감과 이 괴로움에 아버지가 시달려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 동생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죽인 셈이 돼버린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형들이 저질렀지요. 이랬던 형들이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요,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분명히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 거다,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게 50장 1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재빠르게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18절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의 형들이요, 지금 요셉의 발 앞에 바짝 엎드리는 가운데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면서 말을 했어요. 이제부터 우리를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종으로 부려도 좋으니 제발 우리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애원복골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요, 수십 년 전 그 옛날 자신이 형들에게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형님들 제발 저 좀 꺼내주세요, 형님들 저 좀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형님들에게 목숨을 간구하며 간절히 애원했던 일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런 형들이 지금 자신의 발 앞에 상황이 역전돼서 엎드려 살려달라고 똑같이 애걸복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사람이라면 이때 어떤 감정이 들까요? 피가 섞은 형제니까 무조건 무자비한 자비와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여러분이 형제들을 용서하게 될까요? 아니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용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과 만나는 중간중간에 방에 들어가 오열했던, 폭풍 오열했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셉의 이 오열은,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여 흘리는 감사와 눈물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감정이 북받쳐서 나오는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눈물을 흘리냐면 감정이 감당이 안 될 때, 그게 슬픔의 감정이든 기쁨의 감정이든 이 감정이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나오는 것이 눈물이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그렇게 울었던 이유는 감사해서 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에 지금 막 북받쳐 오르기 때문에 그것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방에 들어 혼자 울고 나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 감당 안 되는 감정들 때문에, 그 감정들 지금 위태위태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에 대하여, 특별히 어떤 사건에 대하여, 특별히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그 상처, 아픔, 고통, 배신감 때문에 마음속에 계속해서 분노 감정이 끌어오게 되며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그대로 갚아주겠다 하는 심정으로 남모르게 복수심을 키우고 그것을 한켠에 억누른 채 위태위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수심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복수심이라니요. 그런 끔찍한 말을 하시다니요. 저는 복수심 그런 거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혹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복수심이에요. 소극적 복수지요. 사람 앞에서 난폭한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 욕설은 하지 않지만 난 당신을 결코 용서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복수의 범주 안에 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 복수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형들은요, 요셉의 발 앞에 바짝 엎드린 채 언제 어디서 요셉의 그 입에서 불호령이 떨어질지 몰라 노심초사하며 벌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요셉이요, 그런 형들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마 떨리는 목소리, 평안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9절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말하기를, 형님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로 형들을 지금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웬만해서는 결코 하지 못할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 엄청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짧은 말 속에서 요셉의 신앙관을 엿보게 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신앙이 있기 마련이지요. 적든 많든 깊든 얕든 누구나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저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하고 신앙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앙이라면 그 신앙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하며 나아가는가, 특별히 그 믿음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대로 어떻게 그 믿음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내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관,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적 신앙관, 건강한 신앙관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만약 레위기 24장 19절 20절 이런 말씀을 언급하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처에는 상처 그대로 갚으라 말씀하셨으니 나도 형들에게 그대로 갚겠노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갚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으니 나에게 이러한 역사와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인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신앙의 말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도 들어가고 말씀도 들어가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도 하고 얼마든지 신앙의 말처럼 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신앙의 말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신앙관, 성경적인 신앙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가, 아니면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고 보복하고 죽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신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누구보다 철두철미한 신앙을 그들이 하고 있었지요. 남다른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있었지만 그들은요, 잘못된 신앙관, 그릇된 신앙관으로 말미암아 늘 예수님의 질타와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그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께 질타와 책망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셉이 참 잘한 것이 있었으니, 요셉은요,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고요. 두 번째, 요셉에게는요, 건강한 신앙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삶 가운데,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올바른 신앙관이 바로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한 신앙관이었고, 요셉은 이 건강한 신앙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누리는 복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건강한 신앙관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충성된 하나님의 성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충성은 국가와 임금을 위하여, 나라와 왕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 다시 한번요. 충성은 나라와 왕을 위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충성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개인적인 능력, 탁월함, 성과, 결과, 이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그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그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그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자신의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성도의 그 삶, 그 성도의 그 충성스러움,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성도에게 다 있어요.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엎드려 끝까지 기도하는 그 충성스러움이 있을 때에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 충성스러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한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시편 101편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이 땅 가운데 찾으신다고요? 충성된 자를 찾아 그 충성된 자와 함께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그 충성된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는 자가 충성된 자요. 하나님은 그 충성된 자를 찾으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저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다면 요셉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충성을 보였는가, 그것을 살펴볼 때에 첫 번째,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리를 그가 대신하지 않는 충성스러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그가 대신하지 않는 그 충성스러움. 여러분, 마귀가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앉아보고 싶고 하나님의 역할을 그가 대신 해보고 싶어서 이룰 꿈에다가 사단 마귀가 쫓겨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결코 아무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계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 마귀가 그 자리를 탐냈다가 결국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사단은 쫓겨나서도 하와에게 찾아가 하나님을 대신하라고 부추기는 것을 보게 되지요.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리라 하는 이 사단의 속삭이는 말 속에 담긴 의도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속되지 말고 너 스스로 결정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행동하고 네가 생각하여 모든 일을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면 결국 쫓겨나고 패가망신나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내가 내 자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받게 된 것이지 하나님됨의 권세를 받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리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된 자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선악과 관련된 판단에 있어서 어떤 사건 사고나 어떤 사람에 대하여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더욱더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얼마든지 총리라는 권력에 불타는 복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형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처단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고백하기를 정죄하는 일은, 판단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죄를 정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그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물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요셉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심판자, 유일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선악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무언가를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지금 죄를 판단하고 있고 내가 죄값을 물으려고 하는 그 모든 정죄 시도를 우리는 모두 멈추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 왕에 대하여 얼마든지 정죄하고 복수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또 정죄하고 복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모든 판단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님이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여러분, 물론 누군가의 잘못이 내 눈앞에 보이고 누군가의 죄악이 내 눈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될 때 마냥 모른 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 자녀가 심각한 잘못과 죄악을 행했을 때 내가 죄악을 판단하지 않겠다 하여 어찌 부모가 그것을, 잘못을 그냥 모른 척만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지적도 하고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매초리도 드는 가운데 강하게 훈계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여기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이 반드시 그 가운데 동반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정죄가 왜 나쁘냐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정죄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이 동반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징계가 되지만 사람의 정죄는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이 아예 없거나 결핍된 채 나의 분노 감정을 앞세워서 하는 정죄이기 때문에 사람의 정죄는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정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때문에 지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죽이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더라는 것이죠. 앞에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관, 충성스러운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지적을 해야 하겠거든, 나의 선악한 분간에, 나의 선악의 분간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그 마음으로 그에게 지적을 하거나 훈계를 하더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딱 그러한 모습이었지요. 형들을 살리기 위하여 형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무엇보다 결정적으로는 형들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를 판단하는 일은, 그 죄에 대하여 응당한 죄가를 묻는 일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고백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것이 요셉의 신앙관,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요셉의 첫 번째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둘째로 요셉이 보여준 충성된 모습은 자신의 모든 인생과 일가 사건 사고를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한 것이 요셉의 충성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온통 검은색으로 보이지요.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특별히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관, 그래야 내 모든 일이 해석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충성할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요셉은 일찍이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요셉은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했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요셉은 복수해야 할 피해자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니까 자신은 은혜를 입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먼저 보낸 선발대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낸 선발대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해석이지 않습니까? 나는 형님들 때문에 죽을 뻔한 고난을 당했고, 나는 형님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고, 나는 형님들 때문에 이곳에서 억울한 감옥살이하며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을 설명하는 정확한 객관적인 팩트예요. 하나라도 보태거나 뺀 것이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말하기를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된 것은 형님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형님들과 아버지와 우리 가문의 모든 식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경험에서 나옵니까? 지식에서 나옵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나옵니까? 좋은 사람이 조언을 해줘야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러한 해석과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심중에도 모셔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에도 모셔야 돼요.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껏 모셔놓고는 모든 것을 그저 내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내 주변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일들, 그 사람들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판단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을 잘못하는 인생이 그 가해자가 그에게 주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누리며 살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국가지도자 한 사람이 여러분 해석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하면 그 나라 국민 전체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공산주의 나라가 대부분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요, 그 가정의 가장이 그 가정에 닥친 모든 일들, 사건들, 그 가정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 이들에 대한 모든 것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그 해석 때문에 그 가족들이 더 큰 고통과 아픔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오늘도 나에게 극도의 큰 긴장감을 주고 있는 그 사람, 그 일,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나를 되돌아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을 통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하여 해석을 하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요셉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고백한 요셉의 고백이 20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사건과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그 사건과 그 일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고통스러운 이 일련의 사건들, 요셉의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건,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하셨고, 보디발의 눈에 띄게 하셨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억에 떠오르게 하셔서 요셉을 바로 왕에게 소개받게 하셨고, 요셉의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하셨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요셉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악을 선으로 바꾸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까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 충성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충성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있었던 믿음의 충성은요, 요셉은요 그까지 섬기는 자였어요. 특별히 축복의 통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그까지 섬기는 일을 하는 충성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받은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고 고통만 당했을 뿐이죠. 때문에 요셉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형들에게 안갚음을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형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아내 그리고 모든 그 자녀들까지 연좌제로 묶어서 모든 그 가문을 쑥대밭을 만드는, 얼마든지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도 이의 제기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 대하여 저주의 심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다리를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펴 드리겠노라며 축복을 흘려보내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죠. 누구에게까지? 형님의 자녀들에게까지. 형님의 그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르다라는 말의 히브리 단어의 뜻은 양육하다, 떠받들어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그 자녀들까지 내가 그까지 책임지고 양육하는 가운데 떠받들어 섬기겠다 하는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지금 가해자와 그 가해자 가족까지 돌봐주고 섬기겠노라,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관을 가진 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충성스러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그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그까지 하나님 그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 충성스러움, 그 건강한 신앙관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요셉에게 가능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하나하나 씻겨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발이 고마운 발이어서 씻겨주셨겠습니까? 아니요. 그 중에 한 사람의 발은 조만간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갈 베드로의 발이었고요. 그 중에 한 발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하여 내통하고 있던 대제사장에게 쏜살같이 뛰어갈 가룟 유다의 발이었고요. 나머지 10명의 발도 예수님 고통당하실 때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갈 그 발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까지 그들의 그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떠받들며 무릎 꿇고 엎드려 그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하나하나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도 주여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 저러는 것이니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로 섬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3가지 충성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으려는 충성이 요셉에게 있었고, 자기 인생의 모든 일을 끝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며 해석해내려는 충성이 요셉에게 있었고요. 가해자들의 자녀까지도 그까지 섬기겠노라 약속하는 충성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웬만한 건강한 신앙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아까 시편 101편 6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이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된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충성된 자가 하나님께 발견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발견됩니까? 키가 커야 발견이 돼요? 중직자라야 발견이 돼요?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야 발견이 됩니까? 아니에요. 충성된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발견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세요. 오늘도 끝까지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 충성된 자로 살아가라. 내가 그 충성된 자를 반드시 찾아 회복과 축복을 주며 그를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리라. 여러분,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복수심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갖고 있는 복수심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삐져 있는 것도 복수예요. 하나님 앞에서 잠수 타고 있는 것도 복수입니다. 말씀 안 읽는 것도 성경에 대한 복수이고, 읽으라고 주시는데 읽지가 않는 것, 이거 성경에 대한 복수 아니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것도 복수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반기를 드는 것도 교회에 대한 복수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온갖 종류의 복수를 오늘 우리가 온전히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 하지 말고 충성으로 그 자리를 우리가 대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 그것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없이 그것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게 되길 원해요. 여러분, 그 사건과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그 사건 속에서 그 사람과 나만 있었나요? 아니요. 그 사건 속에서,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계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힘들지만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해자를 우리가 섬기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충성이고 이것이 건강한 신앙관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자를 찾고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충성된 자에게 무한한 능력으로 찾아오실 것이고, 그와 함께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축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충성의 자리로 돌아와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큰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사 주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땐 원망이요 불평이요 심판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뿐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충성된 자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